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13 할 차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worship that pleases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을 soul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with all your mind. 이것도 마음이에요. 이 heart와 mind의 차이는요. heart는 대체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mind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텔렉츄얼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지성을 다하여서 좀 이상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너의 힘을 다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일단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본문 보죠. God wants all of you.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God doesn't want a part of your life. 하나님은 당신 삶의 일부분을 원하지 않으세요. He asks for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nd all your strength.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마음, 당신 마음의 모든 것, 또 영혼의 성품의 모든 것, 당신의 어, 지성의 모든 것, 당신의 힘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Ask for, 요구하다죠. God is not interested in half-hearted commitment, partial obedience, and the leftovers of your time and money.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없으세요. 자, 어떤 거에 half-hearted라는 마음이 반쪽인, 그러니까 마음이 반만 가 있는 그러한 그 헌신, commitment. 그 다음에 partial obedience, 그러면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leftovers요. time and money. leftover라고 하는 것은요, 나머지, 그러니까 남은 것들 있죠. 당신의 시간이나 돈, 남은 거 여기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He desires your full devotion, not a little bit of your life. 하나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지요. 당신 삶의 어떤 조그만 작은 조각조각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Samaritan woman once tried to debate Jesus on the best time, place, and the styles for worship. 한 사마리아 여인이 한 번은 예수님과 어느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고 어디가 가장 좋은 장소며 또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예배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예배를 드려야 가장 좋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시도했었습니다. Jesus replied that these external issues are irrelevant.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문제들은 irrelevant 하면은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Where you worship is not as important as why you worship or how much of yourself you offer to God when you worship. 자, 어, 당신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맨 뒤에 when you worship,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당신의 자신의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 자신을 예배에 얼마큼 드려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There is a right and long way to worship. 예배를 드리는 데는 뭐 바르게 드릴 수도 있고 잘못되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옳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The Bible says, "Let us be grateful and worship God in a way that will please Him." 성경은 말을 합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The kind of worship that pleases God has four characteristics.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종류에는 그런 예배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God pleases when our worship is accurate. 굵은 것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People often say, I like to think of God as 어쩌고 저쩌고죠. 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And then they share their idea of a kind of God with they would like to worship.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어떨까요? 그거에 맞게 자기가 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But we cannot just create our own comfortable and politically correct image of God and worship it.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나름대로의 편안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정된 정치적으로 세워진 그런 그 이미지의 하나님을 창조해서는 할 수 없고요. 또 그 하나님을 그 이미지 그것을 예외할 수도 없습니다. That is idolatry. 그게 우상인 것이죠. Worship must be based on the truth of the scripture, not our opinion about God.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초로 하지는 않아요. Jesus told the Samaritan woman,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he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 fathers.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류의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To worship in truth means to worship God as He is truly revealed in the Bible.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로 나타난 대로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한다 할 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God is pleased when our worship is authentic.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authentic하면요, 진실되게 말이죠. 진정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진실될 때 기뻐하십니다. When Jesus said you must worship in the spirit, 예수님이 너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할 때 He was referring to the Holy Spirit, to your spirit.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Made in God's image, we are a spirit that resides in a body.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요. 우리는
몸 안에 있는 한 영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 spirit.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몸과 spirit, 영혼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그 영혼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몸 안에 거하지 않죠. 그 영은 떠나죠. And God designed your spirit to communicate with Him.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communicate,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Worship is your spirit responding to God's spirit.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When Jesus said,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and your soul," He meant that worship must be genuine and heartfelt. 예수님이 너의 모든 마음과 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뭐냐면은 예배란 거 하는 것은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heartfelt, 마음의 감동 속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It is not a matter of saying the right word. 그것은요, 올바른 말로, 그러니까, 다시 해봅시다. It is not just a matter of saying the right word. You must mean what you say. 그것은요, 올바른 말을 말하는 것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때 말을 할 때 올바른 말, right word만 탁탁탁 쓴다는 그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You must mean what you say.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Heartless praise is not a praise at all. 자,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찬양이 절대로 아니죠. It is worthless, an insult to God.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you must mean what you say 할 때, 앞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말은 다 그냥 올바른 말만 해요. right word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할 때 정말 사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 때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찬양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you must mean what you say.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건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찬양, 그건 찬양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heartfelt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when we worship, God looks past our words to see the attitude of our heart.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looks past our word. 우리가 하는 말 있죠. 그를 딱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뭘 봐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거는 일단 지나가서 그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떤 거예요. 요거를 보신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God looks past our words to see the attitude of our heart. The Bible says, "Men look at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 at heart."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죠. outward appearance.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봅니다. Since worship involves delighting in God, it engages your emotion.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it engages your emotion. 그것은 당신의 감정,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른 말, 그 올바른 말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God gave you emotion so you could worship Him with a deep feeling, but those emotions must be genuine, not faked.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with deep feeling, 아주 깊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But those emotions must be genuine.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genuine, 순수해야 되는 거지, not faked. 거짓된 것이 되면 안 되죠. God hates hypocrisy. 하나님은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He doesn't want a showmanship or pretense or phoniness in worship. 하나님은요, 그 쇼맨십이나 pretense, 척하는 것, 혹은 phoniness 한다는 거, phony가 그 위조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안 그런데 뭔가를 막 가짜로 드리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He wants your honesty, real love.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하고도 진짜 사랑을 원하십니다. We can worship God imperfectly, but we cannot worship Him insincerely.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뭐 imperfectly,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올려보겠습니다. 자, 맨 윗줄이요. Of course. Of course, sincerity alone is not enough. 물론 성실한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실하면 다 되나요? 그건 아니죠. You can be sincere alone. 당신이 성실하게 하지만은 그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이. That's why both the spirit and truth are required. 그래서 당신의 영과 진리, 이 두 개가 다 요구되어지는 거죠. 예배에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 그럴 때 신령은 우리의 하트고, 그 다음에 진정, 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를 기초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Words must be both accurate and authentic.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정확해야 되고, authentic, 진실성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God-pleasing worship is deeply emotional and deeply doctrinal.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이 정서적으로도요, 깊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octrinal 하면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상으로도 볼 적에 깊이가 있어요. We must bat our heart and our head.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사용합니다. Today, many equate being emotionally moved by the music as being moved by the spirit. 여기까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 many 이게 주어요. equate 하면 동등하게 여기다 이 말이죠. equal 동등한 거죠. 자, 뭐로 동등하게 여겨요? Being emotionally moved by music. 음악으로 인하여서 감정적으로 감동되어진 것. Being emotionally moved by music. 이것은 뭐로 여겨요?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어진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 가사에 막 감동이 되고 막 음악 그 자체에 감동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감동된 것과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But these are not the same. 말하죠. 똑같은 건 아니다. Real worship happens when your spirit responds to God, not to some musical tone. 참된 진짜 예배는 이럴 때 드리게 되는 거죠. 당신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에 not to some musical tone, 어떤 그 음악적 곡조 이런 데 반응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In fact, some sentimental introspective song hinder worship.
because they take the spotlight of God and focus on your feeling. 실제적으로 어떤 그 감상적이고 인트로스펙티브 하면은 내향적인 그러한 그 노래 이런 것들은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hinder worships. 왜냐하면 그러한 노래들 있죠. They take the spotlight of God. 스포트라이트 그 뭔가 빛을 쫙 비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They take the spotlight off는 항상 말하자면 분리죠. 하나님에게 그 빛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맞춰져요? Focus on our feeling. 우리의 감정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찬양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도 하고 막 아니야 찬양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막 헌신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정작 자기 감정에 기초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딱 끝나면은 뭐 그렇게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의외로 메시지나 이런 거에서 냉랭하고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센티멘탈하고 그 내향적인 이런 노래들이요. 예배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Your biggest distraction in worship is yourself, your interest, and your worries over what other things about you. 예배에서 예배할 때 당신이 다른 데 정신을 팔게 하는 디스트랙션 빼내는 거죠. 당신이 정신을 팔게 하는 그런 가장 큰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해가 되는 거야. 예배에서 멀리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이. 자, 당신 자신이라는데 그게 뭐냐? 당신의 관심, 당신의 걱정들, 뭐에 대한 what other things about you.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요거 있죠. 요거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서 멀죠. Christians often differ on the most appropriate or authentic way to express praise to God. 자,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달라요. 자, 가장 적절하고 혹은 진실성 있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거나 혹은 어떤 진실성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질성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거에 있어서 종종 차이를 보이죠. 사람이 다 다르니까. But these arguments usually you just reflect the personality and the background difference.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요, 보통은 그냥 그 개성 아니면은 그 배경의 차이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프리카 사람들 스타일의 그 예배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거는 벌써 우린 뭐 유교 정신 이런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또 다르잖아요. 자유운동하고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표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진실된 것인지 다 차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Many forms of praise are mentioned in the Bible. 여러 형태의 찬양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Among them, 그것들 중에는요, confessing, 고백도 있고요, singing, 노래도 있고, shouting, 소리도 지르죠.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렀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Standing in honor,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이렇게 탁 서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무릎 꿇기도 하고요, 춤추기도 하고, making a joyful noise, 아주 기쁨에 찬 그런 소리들을 막 내요. 테스트파인 간증도 하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raising hand, 손을 들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The best style of worship is the one that most authentically represent your love for God. 가장 좋은 형태의 예배는요, 대띠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성 있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거. 그게 제일 좋은 형태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개성이나 문화 환경, 문화 배경 이런 거에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정말 진실되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예배다. Based on the background and the personality God gave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개성들 이런 거에 기초해서 하는 거. My friend Gary Thomas noticed that many Christians seem stuck in a worship rut and are unsatisfying routine instead of having a vibrant friendship with God.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내 친구 게리 토마스가요 말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seem stuck, stuck 하면 이렇게 스틱이 딱 붙이다이죠, 그죠? 뭐 집착시키다, 고정시키다, 뭐 이런 말이에요. seem stuck 그러니까 뭐뭐 안에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lot, worship lot 그러면 lot은 관례 이런 거, 상습 늘 해오던 것, lot. 그러니까 그 예배의 관례에 딱 고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관례적으로 딱 드린 것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갑자기 그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꼭 넣었었는데 어디 가 보니까 사도신경 안 하더라. 뭐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이 스톡하는 거죠. 예배의 어떤 관례에 딱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noticed, 발견했습니다. 자, 그건 어때요? Unsatisfying routine instead of having a vibrant friendship with God. 그거는요, 만족스럽지 못한 루틴, 이거 어떤 예배 절차 이런 거죠. Instead of having a vibrant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 vibrant friendship 하면 아주 활기찬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대신에 unsatisfying routine, 좀 이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예배 절차, 루틴, 그것에 딱 집착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형태를 보수적인 데하고 좀 개방적인 그런 교회는 그 예배 루틴이 좀 다르죠. 그런데 자기가 속한 교회에 어떤 예배의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쭉 옛날부터 해온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서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 절차를 보면은요. Because they force themselves to use devotional method of worship styles that don't fit the way God uniquely helped them. 그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억지로 사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억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devotional method, 이렇게 헌신의 방법이라든가 예배의 스타일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떤 거냐면은 방법에 맞지 않아요. Don't fit the way. 어떤 방법? 하나님이 그것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그 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그 개성을 주시고, 그리고, 주셨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개성에 맞지 않는 그런 식의 그 헌신 방법이라든가 예배 스타일, 이런 거를 억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활기찬 교제를 하기보다는 좀 불만스러운 그런 루틴을 딱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Gary wondered if God intentionally made us all different. Why should everyone be expected to love God in the same way? 게리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의도적으로 다 다르게 만드셨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되어집니까? 왜 기대되어집니까? 너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너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As I read Christian classics and interviewed mature believers, God discovered that the Christians have used many different paths for 2000 years to enjoy intimacy with God. 게리가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았을 때, 게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many different paths, 각각 다른 길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면은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 스타일 딱 고정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만 딱 거기에 맞춰서 드리죠.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자, being outdoors, 꼭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도, 옥외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studying, 공부 형태의 예배, singing, 노래하고, reading, 뭐 읽으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dancing, 춤을 추는 예배, creating art, 예술을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고, ser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고, having solitude,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게 혼자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교제를 즐기는 예배도 있고, participating in dozens of other activities. 다른 그 수많은 dozens, 수십 가지의 행동에 참여하면서 드리는 그런 각각 다른 예배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In his book, Sacred Pathway, Garrett identifies 9 of the ways people draw near to God. Sacred Pathway라는 신령한 길, 라는 그 책에서 게리는 identify 정체성을 부여해야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까이 가는 방법 9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자, 거기 뭐 쭉 몇 가지 예가 나와요. Naturalists are most inspired to love God out of doors. 자연주의자 같은 사람들은요, 옥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고무되어 있어요. 자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다 인스파이어드 되어 있어요. In the natural setting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주의자는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Sensates love God with their sense and appreciate the beautiful worship service that involves their sight, taste, smell, and the touch, not just their ear. 이 sensates가 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sensate가 세닛 그러면은 세니터라면 상원의원 이러잖아요. 원로원들 그런 것도 있는데 센세이트 하면 그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감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센스에다가 사람을 말하는 에이트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감각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로? 그들의 센스, 어떤 감각, 지각으로. 그리고 appreciate beautiful worship service.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를 감상합니다. appreciate. 자, 그 예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their sight, 그들이 보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지는 것. Not just their ear. 보통 예배는 귀로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마시고 뭐 냄새도 맡고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께 아니 그러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리고 있다는 거죠. Traditional wish to draw closer to God through ritual, liturgies, symbols, and unchanging structures. 전통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뭐를 통해서? 의식, 리추얼. 리터지 그러면 기도서를 말하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기도서가 있어요. 그런 기도서 쫙 그런 거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쫙 드려요. 그리고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 그런 예배도 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어떤 예배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트래디셔널리스트는 전통에는 아주 귀한 것이 담겨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추얼이나 리터지나 심볼, 어떤 스트럭처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Ascetics prefer to love God in solitude and simplicity. 금욕주의자들은요, 고독 속에서 그리고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Activists love God through confronting evil, battling injustice, and work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아주 그 적극적인 행동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악과 싸우면서, 그리고 불의와 싸우면서, 그리고 work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Caregivers love God by loving others and meeting their need. caregiver라는 것은요,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그 케어를 주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돌보는 사람, 도우미. 뭐 하여튼 이렇게 케어기버 같은 경우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and suggest the love God through celebration. 열광주의자들은요. 그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Contemplatives love God through adoration. 그 명상주의자들 있죠. 명상주의자들은 adoration 그러면요. 기도, 예배, 뭐 찬양 뭐 이런 건데요. 예배를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ntellectuals love God by studying with their minds. 지적인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은 마음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There is no one-size-fits-all approach to worship and friendship with God. One-size-fits-all이니까 우리가 옷을 하나 만들면 한 사이즈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 사이즈의 모든 거를 다 맞추는 것. 응? 그런 거를 one-size-fits-all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요. 이렇게 규격을 하나로 딱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There is no one-size-fits-all approach. One thing is certain. 한 가지 분명해요. You don't bring glory to God by trying to be someone He never intended you to be.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어요. 자, 맨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 때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실된 자기 모습, 원래 자기 모습 말고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영광이 안 된다. God wants you to be yourself.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해요. That's the kind of people the Father is looking for.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Those who are simply honestly themselves before Him in their worship.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그 자신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자기가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어울리지도 않는 그 무엇을 입고 막 한다 그런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물론 노래의 소질이 없다 그러는데 굳이 성가대 가가지고 이상한 삑사리 소리 내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자기도 하고 싶긴 한데 노래 소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악기 소질이 있으면 악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로 하나님을 심플리, honestly 하게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God is pleased 여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에요. God is pleased when our worship is thoughtful.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생각이 가득할 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Jesus commanded to love God with all your might.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을 너의 마인드를 다해서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4번 반복되고 있어요. It's repeated 4 times. God is not pleased with the thoughtless singing of hymn, perfunctory praying of cliches, or careless exclamations of praise the Lord.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생각 없는 찬양, 생각 없이 찬양을 막 부르는 것. thoughtless singing of hymn. 그 다음에 그 perfunctory 그러잖아요. perfunctory 하면 형식적인 뜻이에요. 클리셰이 하면은 상투적인 말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Or careless exclamation,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별로 마음이 없어. careless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Because we can't think anything else to say at that moment.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그때에 그 말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는 다른 말 할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praise the Lord 하는데 딴 생각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형식적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If worship is mindless, it is meaningless. 예배가 이렇게 마음이 없이 드려진다면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You must engage in your mind.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마인드라는 게 자꾸 마음 그러는데요. 지성이에요. 여기 앞에 thoughtful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Jesus calls a thoughtless worship and repetition. 예수님은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반복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Even biblical terms can become tired cliche
overuse.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라 하더라도, overuse,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은요, 아주 상투적인 그런 피곤한 말이 될 수 있죠. And we stop thinking about the meaning.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쳐요. It is so much easier to over cliche in worship instead of making the effort to honor God with fresh words and ways.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쉬워요. To offer cliche, 예배 때에 상투적인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뭐뭐 하는 대신에, 자, 노력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신령한 말이가, 그러니까 fresh word, 아주 신선한 말이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예배 때 그냥 상투적인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쉽죠.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인드를 써야 돼요. This is why I encourage you to read scripture in different translation and paraphrase. 이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encourage,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좀 다른 번역으로 된 이런 성경을 좀 다른 번역, 그리고 또 그런 성경, 그리고 패러프레이즈 좀 달리 풀어 쓴 그런 성경, 이런 것을 자꾸 읽어보라는 이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리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봐서 알지만은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죠. I will, and it will expand your expressions of worship. 그것은 예배에 대한 당신의 표현을 확장시켜 줍니다. 이것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try praising God 여기입니다. Try praising God without using the word praise, hallelujah, thanks, and or amen. 자, 그 praise라는 거나 할렐루야라든가 감사라든가 혹은 아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려고 하십시오. Try praising God without using 어쩌고저쩌고죠. Instead of saying we just want to praise you, make a list of synonyms and use a fresh word like admire, respect, value, revere, honor, and appreciate. 자,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고 말하는 대신에 make a list of synonyms. 이렇게 하긴 대신에 비슷한 말, 동의어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프레시한 단어를 좀 사용해 보세요. 어떤 단어? praise라는 이런 praise 이런 대신 admire 이런 말로 respect, 또 value, revere, honor, appreciate 이런 말을 써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대표 붙여보면은 we just want to praise you 이런 거 말고 we just 이건 하도 많이 썼으니까 좀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거기에 마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we just want to admire you 이렇게 we just want to respect you we just want to value you revere you, honor you, appreciate you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Also be specific. 또한 be specific 하면 specific 하면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스펙 그러는데 스펙 그러면은 저 사람 실력이 좋아. 이거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뭐가 있는가 그 스펙 하나하나 들여다보잖아요. If someone approached you and repeated, I praise you 10 times, you would probably think, for what? 네, 이거까지만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나는 너를 찬양해 하고 반복해서 말을 한다면 그 10번이나 you would probably think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For what? 나를 칭찬해? 찬양해? For what? 뭐 때문에? You would rather receive two specific compliments than 20 vague generality. 당신은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찬사를 받는 게 나을 겁니다. Then 20 vague generality. 그 20개의 vague, 막연한, 뭔가 분명하지 않은 generality 하면 일반적인 용어. 그것보다는 아주 분명한 두 개의 찬사를 받는 게 나을 거예요. So,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Another idea is to make a list of the different names of God and focus on them. 또 다른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들 있죠. 그거를 쭉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God's name are not arbitrary.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있죠. arbitrary라 그러면요. 뭐라 그럴까, 뭐 아무렇게나 막 지어진, 생각 없이 하는 것, 뭐 그런 거죠. 뭐 변덕이라 하죠, arbitrary. 그러니까 God's name are not arbitrary. 하나님의 이름에 이것저것이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지어진 게 아니죠, 그 이름이. They tell us about the different aspects of His character.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성품의 다른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In the Old Testament, God gradually revealed himself to Israel by introducing new names for himself, and he commands us to praise his name.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셨는데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계시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여호보다는 또 여호와 하나님 또 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의 능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름을 찬양하다. God wants our corporate worship gathering to be thoughtful too. 하나님은 corporate 그러면은 뭐 집합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to be thoughtful, 좀 생각 딱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원하신다 이거죠. Paul devotes an entire chapter to this in 1 Corinthians chapter 14 and concludes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사도 바울이요. 이것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할애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모든 것은 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o related to this, God insists that our worship services be understandable to unbelievers when they are present in our worship gatherings. 이런 것과 관계돼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be understandable,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딱 오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딱 이해가 돼야 돼요. When they are present in our worship gathering, 우리가 예배하여 모였을 때, 우리 예배 모임에 그들이 왔을 때 그들도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Paul observed,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Suppose some stranger are in your worship service.
when you are praising God with your spirit. 어떤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의 예배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When you are praising God with your spirit,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If they don't understand you, how will they know to say amen? 만약에 당신들이 그런 그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서 14장에 방언 얘기 하다가 나온 거죠. 다 방언을 막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와보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뭐 메시지를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아멘 하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 You may be worshiping God in a wonderful way, but no one else will be helpful. 당신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no one else, 다른 사람에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Being sensitive to unbelievers who visit your worship gatherings is a biblical command. 여러분의 그 예배에 참석한 오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센시티브, 살을 깊어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센시티브 해야죠.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들을 수 있도록. To ignore this command is to be but disobedient and unloving. 이러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요, 불순종이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For a full explanation of this, see the chapter on worship can be a witness in the purpose-driven church.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보세요. 그 purpose-driven church라는 책 거기에 그 예배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챕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 Purpose Driven Church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번역본으로는 Saddleback Church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Purpose Driven Church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챕터 13 그런 챕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God is pleased when our worship is practical.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일 때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자, 좀 올리겠어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The Bible says,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예물로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Why does God want your body? 하나님은 왜 당신의 몸을 원하시는 걸까요? Why doesn't He say, offer your spirit? 왜 하나님은 너의 영을 드려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Because without your body, you can't do anything on this planet. 왜냐면요, 당신의 몸이 없이는 당신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In eternity, you receive a new, improved, upgraded body. But while you are here on earth, God says, give me what you've got. 영원한 나라에서 당신은 새롭고 좀 더 나아지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육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주어라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He's just being practical about worship. 그 하나님은 예배에 관해서 그냥 꼭 실제적인 것을 원하세요.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 그런 거 원하잖아요. 자, 그런 예가 이제 하나 드렸어요. 좀 보겠습니다. You have heard people say, I can make it to the meeting tonight. I'll be with you in spirit.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나 오늘 밤에 미팅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함께 있을게. Do you know what that means? 당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It's worthless. 가치가 없어요. As long as you are on earth, your spirit can only be everywhere your body is. 당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당신의 그 영, 당신의 그 마음, 아까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좋아요. 당신의 마음은요, 당신의 몸이 있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 If your body isn't there, neither are you. 만약에 너의 몸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당신도 없는 거예요. In worship, we are to offer 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 내가 그래 가게 예배 시간인데 교회는 안 가고 여기서 마음으로 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너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은 예배를 가야지 이제 일어나서. Now we usually associate the concept of a sacrifice with something that God wants you to be a living sacrifice. 자, 이제 우리는 그 sacrifice라는 그 희생제물이라는 이 개념을 보통 그 죽은 것으로 죽은 그 제물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죠. 그럼 associate A with A를 B로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you to be a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you to live for Him. 그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세요. 산다는 건 뭐죠? 우리 몸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거죠. 몸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이 몸을 사용해서 막 그러는 거지. 이 몸으로는 딴짓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However, problem with the living sacrifice is that it can crawl up the altar we open the dead. 그런데요, 산 제물이라는 이 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it can crawl up the altar. 그러면 산 제물이 제단에서 자꾸 바깥을 기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렇게 하죠. 이것은 앞에서 한번 나왔죠. crawl up the altar. 그래서 이 up가 분리라 그래서 제단을 벗어 나오는 거예요. We sing Onwards Christian Soldier on Sunday, then go AWOL on Monday. 우리는 주일날 그 Onwards Christian Soldier 이 찬양이 있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아 onward 앞으로 나가자 하고 찬양을 해요. Then go AWOL on Monday. 그런데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그 AWOL이 되는 것은 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군 군병이 돼서 앞으로 나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월요일에는 탈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정신, 그리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으로서 탈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In Old Testament, God took pleasure in many sacrifices of worship because they foretold of Jesus' sacrifice for us on the cross. 구약에서요, 하나님은 많은 예배의 희생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Because 그것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이거 많은 희생을 기뻐하셨어요. Now God is pleased with the different sacrifices of worship. 자, 이제 하나님은 여러 그러니까 예배에서의 다른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희생을 기뻐하신다는데 그게 뭐냐? Thanksgiving, 감사드리는 거. Praise, 찬양, humility, 겸손, repentance, 회개. 그 다음에 offering of money, 물질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sharing with those in need.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형태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Real worship cost, 참된 예배는요, cost,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죠. David knew this and said, 다윗은 이것을 알고 말했어요. I will offer the Lord my God sacrifice that have cost me nothing.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희생? Have cost me nothing. 내가 돈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 건 하나도 드리지 않고 얻은 그런 희생 제물을 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우리 그 화장마당 그것을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뭐죠?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냥 쓰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거저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바로 그런 거죠. One thing worship costs us is our self-centeredness. 예배가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값을 매기게 하는 거 한 가지, 그러니까 내가 희생드려야 되는 거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We cannot exalt God and yourself at the same time. 우리는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 없습니다. You don't worship to be seen by others or praise yourself.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보여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여지는 예배, 다른 사람 자기 좋으라는 예배, 그렇게 우리는 그런 예배 안 드리죠. We deliberately shift the focus of yourself. 우리는 아주 주대면밀하게 잘 생각을 해서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그런 예배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Shift the focus of yourself.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금 남았어요. 맨 윗줄 보세요. When Jesus said, love God with all your strength, he pointed out the worship takes effort and energy. 예수님이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뭐를 가리킨 거냐면은 예배는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It is not always convenient or comfortable, and sometimes worship is a sheer act of will, a willing sacrifice. 그것이 뭐 언제나 편안하거나 또 편리하거나 편안한 거는 아니에요. 예배라는 게 그렇죠. 예배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예배라는 게 will, 의지의 순수한 행동. 그러니까 의지를 희생하면서 드리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Passive worship is a oxymoron. 수동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옥시머런이라는 것은요, 그 모순어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 두 개가 쓰이면 그 앞뒤가 서로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crowded solitud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solitude라는 거하고 crowd라는 말하고는 정반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rowded solitude 하면은 사람들 속에서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 이게 바로 옥시모론, 모순어법이에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cruel kindness, 잔인한 친절. 그러니까 친절하긴 친절한데 그것이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cruel kindness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모순어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passive worship이라는 것 자체도요. 그 모순어법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건 어때야 되겠죠? 적극적인 거야 되잖아요. 액티브 해야 되는데 패시브, 수동적인 그런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있죠. 그럴 땐 좀 우리가 자기 의지하고는 의지에 반하죠. 근데 어때 의지를 꺾고 드려야 되니까 완전 패시브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월십이라는 말을 여기서 쓴 것 같아요. When you praise God, even when you don't feel like it, when you get out of bed to worship, you are tired, or when you help others, when you are worn out, you are offering the sacrifice of worship to God.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패시브라는 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자,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 even when you don't feel like 찬양하고 싶지 않은 때조차 찬양하는 거, 찬양할 때. 어떨 땐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찬양하고 when get out of the bed to worship when you're tired. 피곤할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 또 when you help others when you are worn out. 당신이 지금 피곤할 때, 당신도 지금 가진 게 없어, 피곤해. 그런데 당신도 지금 가진 것도 없을 때,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 그때 당신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offering sacrifice. 어떤 희생 제물? 아니, sacrifice of worship to God. 하나님께 예배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You are offering a sacrifice of worship to God that pleases God. 그렇죠? 아까 앞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찬양하고 하는 거 그런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피곤하더라도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서 섬겨야 될 사람도 있어. 그런데 몸은 피곤해요. 일어나기 싫어요. 내가 그걸 부인하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배를 가는 것. 이런 게 바로 sacrifice of worship이라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Matt Redman, a worship leader in England, tells how his pastor taught his church the real meaning of worship.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예배의 리더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real meaning of worship, 참된 의미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말을 합니다. To show that worship is more than music, he banned all singing in service of a period of time.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배라는 것이 음악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는 금지했어요. 모든 노래를 예배에서 fo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 동안 금지시켰어요.
자꾸 예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예배가 있어야지 아니, 음악이 있어야고 예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 예배를 드릴 때 노래를 못 부르게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While they learn to worship in other way.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우는 동안 그 일정 기간 동안 예배에서 노래를 금지시켰습니다. By the end of that time, Matt had written the classic song Heart of Worship. 그 기간이 다 끝났을 때 매트는 클래식 송, 아주 고전적인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Heart of Worship, 예배의 마음. 자, 거기 다음에 나온 게 이게 좀 시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나는 노래보다도 더 당신께 나갑니다. 다 가져온다. Because the song itself is not what you required. 왜냐하면 노래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노래 자체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an the way things appear. 당신은 그 사물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것을 찾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찾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깊은 것. You are looking into my heart. 당신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다 보고 계십니다. The heart of the matter is not a matter of heart. 중요한 이거를 문제의 마음은 일의 마음은 마음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The heart of a matter is a matter of heart. 다 마음의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 heart of a matter is a matter of heart. 자, God wants all of you, all of me.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건너가고요. What is more pleasing to God right now?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My public worship or private worship? 내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What should I do about this?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요?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13가 끝나고 14가부터는요, 조금 범위가,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짧아지는 그것이 몇 챕터 계속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